목사님께서 당신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생각하다가 신앙의 기본, 필수 진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는 왜 선교하는가,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더니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먹다 굶다를 반복했을 것이고, 그러면 필경 위장병이 있을 겁니다. 또 늘 앉아 구걸하니까 아마 다리에 신경통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몸의 한 부분 건강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눈을 떠서 소경을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핵심적인 사항을 요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나서 그에게 한 말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에게는 무엇이 구원이에요? 눈 뜨는 것이 구원이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어떤 동작을 취할 때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앉아서 길거리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그건 뭘 하는 거지요? 한 푼 주세요 라는 것이고, 충청걸음으로 출근하는 저 직장인들의 발걸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인정받아야지,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로 좋은 것을 달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그것을 줄 수 있어야 주는 거지, 줄 수 없는 대상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걔한테 건강 달라고 하겠어요? 없지요. 야, 여기다 뽀뽀 한번 해줘.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것도 참 뻐기느라고 안 해줘요. 직원이 사장한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많이 달라. 그게 바라는 거겠죠. 사장은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 뭘 바랍니까?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 좀 해주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뭘 구한다면 그가 누군지, 그걸 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나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돈도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다 그분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분, 이 전능자 그분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시시한 게 아니라 큰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앞뒤를 쭉 보면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 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51절 말씀 역시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느냐? 바울이라는 주의 사도가
빌립보에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작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기독교 진리를 내가 좀 알고 착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구원입니다. 이 바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뭐냐? 구원의 곁에 있는 것, 구원 밖에 있는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신유 은사 받은 주의 종들이 많았고 세상의 병원들은 상당히 약해서 병들을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병이 많습니다. 못 고치는 병. 그런데 갈 데 올 데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병자가 많이 나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복음이 처음 들어간 개척지에는 이런 기적이 계속 빈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맞지만 병 고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병 하나 고침받았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얼마든 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병 고치는 것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사명이고 구원은 그보다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에는 높은 교육이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 교육은 다 기독교의 영향인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화학당, 연세대학, 배재학당, 한국의 초기 학교들은 기독교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어땠나요? 한글은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써먹지 않았습니다. 언문이라 천한 학문이라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고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이 한글이 전 국민이 쓰는 우리의 국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문자가 되어서 지금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의 공헌이지요. 교회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평생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소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 교육을 대신 하려고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윤리가 있죠. 예를 들어 불교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두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말라 뭘 의미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세상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건 인간의 가슴에서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당신의 생명 바쳐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결심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건 윤리가 아니고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윤리를 자랑하고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주기 위한 기관입니다. 기독교에는 박애 정신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지 않고 비틀거리는 적병, 세상의 원리는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은 적이지만 다쳤으면 그를 고쳐주는 것, 이건 세상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적십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기독교는 박애 운동 중에 박애 운동, 윤리 중에 윤리, 세상의 가장 크고 깊은 교육기관,
삶 전체를 인도하는 인생의 목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생활 속에 맺는 열매에 불과하지, 이것은 우리가 믿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그 값진 핵심을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 둘째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삶, 셋째는 장차 다가올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선 첫 단계는 죄 용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죄 속에 머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 누적해 지은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지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 고민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이라고는 불교의 스님입니다. 이분은 내가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며 고행하면서 내가 죄를 씻으면 내 죄가 제해질 거다, 그렇게 믿고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나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벽에도 기대지 않고 서서나 앉아서 잠을 자며 그렇게 5년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죄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행동을 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런 통탄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내가 산채로 끝없는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되는도다. 그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거짓말 했다고요? 거짓말 안 하려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거짓말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의 착한 행실로 꺼나갈 수 있다, 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내가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내가 믿고 가르쳐 왔는데 내가 평생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 한 거였다. 결과적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스럽게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성경을 알고 로마서를 단 한 번만 깊이 읽어보았더라면 이렇게 후회스럽게 인생을 마쳤을까?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수행해서 자기 착한 행실로 죄를 씻을 방법은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벗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치마해 입고 나뭇가지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 그의 두려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린 대가로 얻은 가죽 한 장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상징입니다. 너희의 죄, 너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은 네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은 대가로만 오는 거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이거 하나뿐 아니라 그 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다음 기회에 그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당신 홀로 짊어지시고 그분이 사형수가 되어서 처참하게 매를 맞고 살 찢기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내 구주십니다. 난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평생에 지은 죄,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 이것을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칭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아는 게 없었습니다. 돕는 자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힘든 일은 가득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니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천물 쳐보기도 하고 운세를 보면서 그렇게 갈팡질팡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 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걸 믿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순종할 때 어떻게 귀한 것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거야, 해볼 거야 하고 나면 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늘 승리하는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단계가 기다립니다. 그것이 뭐냐? 세 번째 단계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죽었던 시체가 썩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자주 말씀했어요. 신기하지만 신기할 게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만져지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니까.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탄생이나 그분이 죄 없이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죽음이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이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로 승천에 오르신 것이나 그분 다시 오는 재림이나 이거 우리가 신비한 일이지 이상한 일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고 약한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살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살라고 몸을 부활시켜 그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배춧잎 벌레는 배춧잎에서 기어다닐 때에는 다리가 여러 개입니다. 그거 한번 떼어보셨나요? 벌레 잡아보셨어요? 안 떨어져요. 끈적끈적 다리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배춧잎 다 갉아먹은 다음에 꽃이 짚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다리는 6개로 축소가 되고 몸은 훨씬 작아 가볍게 되고 갉아먹던 그 날카로운 이빨 없어지고 긴 빨대가 생기고 등에는 하늘하늘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생깁니다. 똑같은 몸인데 몸이 변했어요. 생명 하나인데 그 몸이 변했어요. 변신. 모든 곤충은 알로 있다가 벌레로 있다가 날개 단 것으로 변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곤충이 제 힘으로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곤충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너희도 이런 날이 있는데 왜 못 믿니 하신 겁니다. 종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흔한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세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이 내세에 대해 확실한 약속하는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혹은 누가 천국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거기 여기 하면서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여기 말고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기 거기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자, 우리의 몸은 이 기압의 지배를 받는 이 지구에 살아가기에 딱 맞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폐로 호흡을 해야 되고, 무게를 지탱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음식을 먹으려면 날카로운 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이 몸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고, 그리고 이 몸은 늘 수시로 병에 공격받아서 병드는 몸이고, 결국은 죽는 몸이고, 사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죄를 지는 그런 몸이에요. 자, 이 몸 가지고 천국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갈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어딘지 알기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천국은 어림도 없는 우리에게 천국 갈 자격자가 되게 하려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우선 기본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땅에 와 죽으신 목적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아나요? 내비게이션 치면 거기 나오나요? 거기 가는 버스가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재림. 준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는 게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를 데리고 거기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리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현재 이 땅에 최적화되어 있는 육체의 몸 가지고는 거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 우주라고 할지라도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만약에 20km 위에 저 하늘만 가도 공기가 없으니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이 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가 살 새 몸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거기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도마가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려고 다시 오시는 거고, 이 몸 가지고는 거기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새 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나라가 살 몸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방불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신비해서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곤충은 평생 동안 알과 벌레와 나비로 3번 몸을 바꿉니다. 같은 생명인데
그 몸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살아가는 환경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알이니까 그건 나뭇가지 붙어 있어야 되니까 덩어리로 되어 있고, 벌레일 때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기어다녀야 되니까 다리가 여러 개고 딱 붙게 되어 있고, 나비일 때는 하늘을 가야 되니까 날개가 있고 몸은 가벼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신을 시켜주었습니다. 변신.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 새로운 몸, 이거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다. 신기하죠?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이 몸, 지금 이 환경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 새로운 몸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다 모릅니다.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고, 꼬리가 사라지고 다리가 되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올챙이 때는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면 허파로 짐승처럼 숨을 쉽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변신은 몸이 변하는 것인데 제 힘, 제 기술로가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신, 즉 새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인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변신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희한한 동물이 많다지요. 코알라도 있고 캥거루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리 너구리가 있어요. 오리 너구리. 짐승에 관한 일반 상식은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릅니다. 조류는 알을 낳아서 품어 부화해서 기릅니다. 그런데 이 오리 너구리는 어느 것도 아닙니다. 주둥이는 오리 주둥인데 몸뚱이는 토끼같이 털이 달려 있습니다. 몸도 물론 그렇게 짐승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알을 낳아서 알을 부화해 키웁니다. 새도 아닌 것이. 대체 이게 새일까요? 짐승일까요?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사는 환경에 최적화돼서 그런 몸을 주신 겁니다. 모든 생명에게 환경에 맞는 신비한 몸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에게 변신도 시키신다. 그런데 미물인 짐승들이나 곤충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의 형상이라고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의 피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평생 믿어온 성도에게 지금 이 몸 하나, 병들고 누추하고 죄 짓는 이런 몸 딱 한 개만 주시고 이 한 번 기회로 끝내시고 말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 다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몸을 분명히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언제나 분자식이 H2O라고는 분자식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얼음이 되고, 언제는 출렁출렁한 물이 되고, 언제는 하늘에 올라가는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분자가 바뀐 것은 아닌데 환경에 따라 물은 몸을 바꿉니다. 누가 한 걸까요? 물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물을 그릇에 담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타다닥 불을 켜면 조금 지나면 스르르 하더니 그 다음에 기포가 막 팔팔 끓기 시작하면서 물은 하늘로 올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고집센 물, 아주 고집센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고집센 물도 나는 아무리 내 밑에 뜨거운 물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안 바뀌고 물로 있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물이 기체가 안 될 방법이 있나요? 물과 불과 세상의 자연 법칙을 만든 하나님이 물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상해, 이건 말도 안 돼, 신비해, 난 안 믿어, 이렇게 안 믿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부엌에서 그 물을 가지고 요리해 먹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늘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일 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 당신을 믿는 성도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데리고 천국에 가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했고 자연어도 여러 가지 예로 증명이 되는데, 물그릇 밑에 불만 다가와도 물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며 쓰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 구원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지 않을 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그냥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새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즉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비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되 이 고생하고 병들고 죄짓고 죽는 이 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곳에 가 살도록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받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분의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순종하고 더 큰 경험하며 날마다 염려 근심 없이 자신감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장차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변화해서 새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것 전체가 다 하나의 선물 세트, 구원이라고는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 너무나 커서 내가 살 수는 없고 선물로 주시면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최신형 장난감 카보스라고 하는 것을 사고 싶어서 장난감 가게 윈도우를 왔다 갔다 기웃거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표를 보니까 5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이 아이는 영 그 카봇을 못 갔습니까? 아니죠. 집에 가서 아빠 손을 끌고 와서 저거 사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아이의 집에 쌓여있는 그 모든 좋은 장난감은 제 돈으로 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세트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순종하며 당당히 살다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부활과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힘있게, 그리고 예수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귀한 선물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